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농부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참으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죽어서 가는 세계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종교 생활하는 자들도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알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오해죠. 현재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보이는 세계만 살고 있다가 죽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알려줬냐? 주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셨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 시험 받으러 가셔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세계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던 세계에서 준동하고 있는 그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세계가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세계를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첫 번째 알려준 것이, 야, 보이지 않는 세계 말고 이 마귀들, 이 귀신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는 그동안 몰랐느냐? 소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눈이 실명이 돼서 못 보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빛이 없어서 못 본단 말이죠. 그동안은 우리 인간이 이미 에덴에서부터 실명이 됐어요. 전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명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거듭남으로 인해 새로나게 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셔서 빛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의 세계를 이제 아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영이 상실됐던 사람들이 음령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에 나와 있는 음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눈이 실명돼 버렸으니까 빛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있는 그 육체가, 이 물질 세계가 이게 다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다. 이 세계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적인 세계,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모르면 항상 당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게 하고 고통을 갖다 주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관념으로 여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암 환자한테 가서 그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개념을 내려놓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암을 갖다 주고 귀신이 락사하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쫓아내면 되고 그거 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고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아직도 이 신세 타령하고 아직도 관념으로 여기고 운명으로 여겨버린다면 육체만 존재하는 걸로 여기고 있고 영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 질병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이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온 악한 영에 의해서 그 귀신에 의해서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를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에 지금 질병을 갖다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그럼 죽어서나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세계에 이제 천국에 가겠지, 죽어서나 가는 그런 세계인 줄로 착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은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이에요. 마귀라는 존재,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실존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펄떡벌떡 뛰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관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영적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못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도 관념으로 여기니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들랑거리고 쫓아도 나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매여서 한평생을 어렵게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실상이 아니고
그 상상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물을 가르고 그들이 물속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던 것이 그 실상이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 상상 속에서 쏘이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문지방을 넘어서 그들이 나왔던 것이, 그것이 상상 속이고 하나의 무슨 관념으로 그걸 넘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실상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너희들이 내 피를 받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내 피를 받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망설이고 애쓰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나로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은 하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는 거니? 저들이 깨달을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제삼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에게는 제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깨달을 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제삼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허락됐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느냐?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 율법으로 성전 제사로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셋술은 세부대에 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들려버리고 전혀 깨달음이 나에게 없다면 참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소리죠.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비유로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 비유로 알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어? 베드로가 어떻게 지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지? 어떻게 무리를 걸어?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 어떻게 걸어오셔? 말도 안 되잖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나면서부터 소경을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너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왜?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너 그전부터 눈 감겨 있었어? 너 그냥 눈 떴던 거 지금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로는, 율법으로는, 모양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진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근본은요, 뭐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꼭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덤불밭이고 옥토는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냐? 여러분들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다 갖다 넣지 마라 말이에요.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과연 네가 지금 어떠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좀 떨어져서, 아니 소경에게 떨어졌더니 소경은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떨어집니다.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씨가, 이 씨라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이게 부활의 근본 아닙니까? 주님도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세상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도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혀서 이게 죽어버려야 열매가 싹이 나고 운이 돋고 솟아나는 거예요. 이 씨는 사람이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씨입니다.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결실을 내야 됩니다. 동물은 안 먹어도 살지만 식물은 반드시 인간이 먹어야 삽니다. 11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어야 인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가 심어지고 또 나고 심어지고 또 나고 심어지고 또 나고 계속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 줍니다. 세상 것 자꾸 가지고 거기 얹혀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걸 거기다 섞어놓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오니 진리다 생각하고 그대로 갈 준비만 해야 돼. 어떤 의심도 거기에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러 가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씨의 열매입니다. 소경아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일어나라, 소경이 눈 떠라, 눈을 뜨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가라. 일어나란 말이야. 그냥. 할렐루야. 다 고쳐져서 여러분들 일어났다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 다 고쳐지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고쳐서 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요.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거라니까. 열문능이도 있잖아요. 야,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여라. 문둥병자는 내 얘기에 그랬어요. 문둥병이 들잖아요. 들으면 들었다가 문제 들잖아. 그러면 가족을 다 등지고 따로가 살아야 돼. 문둥병 촌에 가든지 따로가 살아야 돼. 그랬다가 문둥병이 났으면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한테 가요. 가서 다 나섰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낫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니까 열묻는 병자가 다 지금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다가 나섰다는 가다가 나서가지고 제사장에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다가 나섰다니까. 눈을 뜨라니까 눈을 뜬 거야. 떠져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안진병이 일어나서 안 아프고 이제 하나 다 고쳐받았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선 거라니까. 할렐루야. 요단강 물도 가를 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둘러매고 물이 지금 그때 소맥 때라서 물이 살이 때 요즘 말로 말하면 물이 덜렁덜렁 넘칠 때예요. 그럴 때인데 주님 말씀대로 법궤를 둘러매고 제사장들이 뚜벅뚜벅 물은 그냥 절절 넘쳐. 뚜벅뚜벅 처음에는 무릎다고 가슴에다고 뚜벅뚜벅 가니까 딱 끝쳐버린 거예요. 다 끝쳐가지고 간 게 아니요. 홍해는 그들이 믿음도 없고 첫 번째니까 다 해두고 보냈지만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들이 전쟁하러 들어가고 자기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길 열어놓고 가라고 한 게 아니오.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냥 들어갔다니까 법궤 둘러매고 그러다가 물이 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인간의 밭에, 여러분들 나의 심령에 심으셨어요. 교회는 어찌 보면 밭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심어놓은 밭이에요. 그 밭에 예수 이름이 뿌려져 있어요. 그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그런 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 소리.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해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사용하던 그 아래위가 다 잘린 지팡이입니다. 아래위가 다 잘렸어요. 살 소망이 없는 것들이. 그런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대학 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뭡니까? 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그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졌으면 이제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이제 꽃이 피어야 됩니다. 싹이 나야 돼요. 은이 돋아나야 돼요. 그런데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은도 안 트고 싹날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농부로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는데, 생명의 씨가 심겨졌는데, 능력이 심겨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씨가 어떻다 그거 알아서 뭐하냐 말이에요. 네가 밭이다, 그 소리. 네가 밭이다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밭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씨가 뿌려져 있는, 씨가 심겨져 있는 밭이다, 그 소리. 그 밭에 생명이 열려야 된다. 주께서 각자에게 예수를 심으셨습니다. 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게, 이 건물의 교회. 건물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교회는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치라고 보내준 목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경하는 자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싹이 나고 운이 돋고 열매가 이미 열려야 되죠. 우리 같은 교회는 이제 한 15살 정도 돼서 얼마 아직 열매가 다 열릴 때는 아니 됐지만, 교회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보면 이미 열매가 열리고 주렁주렁 열릴 때가 지난 자들도 있어요.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 내 마음이 옥토만 열매를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옥토가 열매가 열릴 수 있어요. 옥토가 아니면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10배 어떤 열매라도 열리려면 옥토가 돼야 되지. 옥토가 되지 않는 그런 밭은 다 열매 열리기 직전까지만 다 갔어도 열매는 없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밭은 열매도 열리고 했지만, 그러나 가시들기 때문에 세상의 이리와 재리와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또 열매 엮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옥토만 열매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 하나님은 농부시에요. 유실수 그리스도인들이, 유실수가 뭐예요? 유실수가 물어봐요. 유실수가 뭐예요? 그렇지. 열매 맺는 나무. 그렇지. 이제 알았어. 그렇지. 열매 맺는 나무. 나무 중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관상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쁘게만 자라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지 열매는 안 나는 것을 관상수라고 그래요.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실수 농부셔. 반드시 열매를 원하는 농부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지팡이가 열매를 열린 것도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열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옥토가 될 때는 성령으로만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만 역사돼야만이 우리가 옥토가 돼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신령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씨가 반드시 썩어야 되죠. 썩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를 우리 온전히 알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가지고도 지금도 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가 내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은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흐름의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 중에서 성령은 생명이 있다,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 불가능하죠. 씨가 분명히 밭이 있어서 생명이 심겨지면,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열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심겨지고 또 열리고 심겨져서 오늘날까지 크리스찬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도 이 열매는, 이 씨는 계속적으로 퍼뜨려져서 밭에 심은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옥토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씨가 심겨지고 또 열매가 열고 심겨지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악한 마귀가 그 짓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계속적으로 그 씨를 4개의 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들이 다 구적거려 놔가지고 다 파내가지고 열매 열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이 굳건한 옥토에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크리스찬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수없이 많이 퍼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